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너희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공존의 시대에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6절에서 9절의 내용에 대해서 천년 왕국 때의 이 짐승들이 먹이사슬의 관계를 깨고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대 가운데 존재했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자는 바벨론,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로, 그리고 헬라는 표범으로, 그리고 사나운 짐승은 이리로 표현했지만 로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약한 짐승으로 표현된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그리고 뱀에 관한 내용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같은 표현은 같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안 하고 좀 통역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표현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단지 여기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같이 다르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들이 행하고 활동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또 다른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는 바로 양일 것이에요. 양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에요.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이런 소를 기르는 유목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대표적인 짐승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그 밤에 그 양을 잡아서 전부 먹을 것을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모든 절기에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또 한번 봅시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셔요. 전도를 위해서 내보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양, 그리고 죄로 죽어야 하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대신 희생당하는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대신 양을 희생시키고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바로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신,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기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표현은요,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힘없고 연약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면서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60년 정도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이 돼요. 근데 결국 누구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가? 여기 이리로 표현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 어린 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생활을 하게 되냐 하면 로마의 상류층 속에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이 되거나, 그리고 특히나 여인들은 고위층의 아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종이 되거나 그렇게 많이들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로마인들에게 조언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복음이 로마 깊은 곳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지만요,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그들 안에 살아있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로마를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죠. 결국에 로마 44대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 때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됩니다. 이게 역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여기 어린 양으로 표현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민족이 흩어지고 뒤섞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리와 양이 공존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이 된 것이, 이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바로 지금 이리와 양이 함께 공존하며 산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세 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1차, 2차 침략을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가요.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1만 명 이상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바벨론 왕을 전도하고 변화시켜요. 오히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을 변화시켜서 그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린 양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변화시키고 왕을 변화시키는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함께 사는 나라, 함께 먹는, 그리고 함께 눕는 이런 공존의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라든지 어린 소라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독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독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뱀의 첫 등장은 창세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뱀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교하대요, 뱀이. 여러분, 뱀을 보시게 되면 한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는 것을 보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뱀의 상징적인 것을 보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뱀은 거짓을 말하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뱀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뱀은 시험을 뜻하는 거예요. 응? 시험을 주는 자. 성경에서 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늘나라를 간대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와요. 응?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무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른일 것이에요. 응? 때가 묻을 대로 묻고 야가 빠질 대로 야가 빠지고 그런 것이 어른 아닙니까? 자,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순진무구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아직 때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순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어린아이들이 독사 굴 앞에서 장난치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를 말하는 거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뱀에 의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왜 해를 입지 않습니까? 아까 상징적으로 얘기했죠? 시험을 받지 않아요. 아이들은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 시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뱀을 이야기할 때에 뱀은 시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수없이 존재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대한 인물들, 그리고 요셉,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뱀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이 뱀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주로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에 그 기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뱀, 독사에 관한 내용, 하나님께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리고 어린 소, 독사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짐승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음으로 드려질 것인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은 어린 양의 역할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역할처럼. 그리고 어린 염소는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들이박는 거예요. 응? 양과에 속하지만 잘 들이받아요. 싸우는 염소예요. 그래서 어린 염소는 싸우는 염소이기 때문에 헬라 시대 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시대적인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과 맞닥뜨려 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염소는 싸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져야 할 제물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무너지고 나서 제2성전이 또 세워지고 또 반복적으로 또 무너지고 앞으로 또 제3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흠없는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송아지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각 시대마다 각자의 역할을 어린 양처럼, 그리고 어린 염소처럼
그리고 송아지처럼 행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들이 제국을 뒤집어 놓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역할까지 그들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시대적인 그리고 시대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제물로 바쳐져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여기 사자, 그리고 표범, 그리고 곰, 이런 늑대 같은 표현과 그리고 이런 연약한 짐승들, 어린 양, 염소, 소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때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때때로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